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편이 다윗이 이렇게 몸이 병들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때에 정말 탄식으로 침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 개인적인 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7편의 말씀은요, 좀 다른 식의 또 개인적인 애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백을 입증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다. 마치 이제 욥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너의 죄를 고하라고 상처를 내거든요. 말로. 말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구시가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대적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말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백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생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굿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요, 이 베냐민 사람으로 이제 거짓 고소를 다윗을 향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요새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후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보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근거도 없고 그냥 상대에 대한 모함의 말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명성이 추락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언론으로 공격을 받고 자기 자리가 상실이 됐지만 뭐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떠 있는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의 진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로 공격을 해서 이제 상대방을 추락시키고 자신의 힘을 얻으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시기는 사울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총애했지요. 하지만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다윗과 항상 이렇게 사울의 가문은 반대가 됩니다. 굿이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 곳곳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항상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이 와가지고 우리가 베냐민의 나라고 베냐민 지파의 나라인데 유다의 지파에서 이 가문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항상 베냐민은 적대적인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다윗을 향한 모함과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있게 된 것이죠.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이 되고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나 이렇게 역대상까지 보면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구시의 사건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있는 남겨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어딘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엄청난 모함의 말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보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절에서 그는 두 구절로 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대상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인 거죠. 나의 결백을 입증할 분은 이 구시가 내한테 모함을 했으니까 다른 지파에 찾아가서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간구하는 소원은요, 그의 무죄함에 근거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악을 행했거나 상대방에 대해 해코지를 했거나 약속을 어겼다든지 크게 이렇게 했다면 이런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공격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추락한 상황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까지 떨어졌겠느냐. 너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들보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서만이 자신의 결백이 호소될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날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종 욥의 말이 너희들 말보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물을 드려서 욥에게 드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악한 말들을 엄청 쏟았고 그 구절이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오롯이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진술은요. 추적자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 칼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럼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지만요. 말을 가지고 공격한 것은 사람의 뇌리에 평생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한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계속 칭찬을 해요. 뭘 하든지 너는 잘한다. 이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됐고 뭘 하지 너는 못한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아원의 아이들 데려다가 말로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엄청난 잔인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잘한다고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다 잘한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잘하는 아이도 너는 못한다고 계속 피드백을 주니까 얘는 말더듬이가 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칼이 아닌 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된 한 줄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언어를 가지고 그 시대를 판단하고 그 왕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언론의 힘이기도 하고요. 이 말을 장악한 자들의 이 힘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힘을요, 마치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지 않으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요. 그들의 입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찢어대는지 다윗은 거의 초죽음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기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싸울 수가 있죠.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의 구원의 키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기도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일 내가 정말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먼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그런 나의 그것이겠죠. 하지만 그는 이 만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고대에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은요, 이 고대 히타이트 계약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대가 나의 친구라면 나의 적과는 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런 언약에 의해서 분명히 그걸 깼다면요. 그는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나오는 것이 맞고, 뭐 그 땅을 떠나든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자 이빨처럼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요, 이 다윗을 잡고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중재를 호소하고요, 재판을 호소하면서 네 개의 명령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대적들이 분노 가운데서 그렇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막으시고 깨시고 명하셔서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너무 다급한 거예요. 다윗이 궁급함 중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0절의 말로, 9절과 10절의 말로 이렇게 그의 기도가 첫 번째가 마무리되고 있지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방패라는 거죠. 이 적들은 말이라는 화살과 창을 끊임없이 다윗에게 던져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선 피고의 변호사가 되신 내 종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가 물론 여러 가지 작은 실수들은 좀 몇 개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내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걸 징벌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기도의 근거가 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 하나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과연 너에게 잘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했느냐? 그래야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달란트 비유나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막 외워요. 하지만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히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에 아예 처음부터 단초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가 많고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할 때도 있습니다. 미안함을 받아주면 그 용서가 되는데 끝까지 그걸 가지고 사자 이빨처럼 물고 있으면 이때 이걸 잘못했지 이렇게 물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헛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형제와 이렇게 불화한 게 있으면 형제하고 문제를 풀고 용서를 하고 어쨌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그거 마음에 서로 공에 있으면서 와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재물을 가만 놔놓고 가서 화해를 먼저 청하고, 뭐 화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일단 너의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고요,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뭘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손해보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막 교회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불교 믿는데 막 그런 거 가지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샤머니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천주교 다니면서 뭘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혹은 막 언론이 질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면 그래도 교회는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마저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